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을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서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어떤 일을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은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게도 만듭니다. 운전면허를 따서 처음 도로로 나서서 운전할 때 기억나세요? 처음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나갈 때, 직장에 첫 출근할 때, 그리고 학생들은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처음 경험하는 일에는 설레임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 같은 여러 감정들이 우리에게는 공존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을 떠나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죽었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2세대가 진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놓여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요단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는 것도 모든 곳이 처음입니다. 보면 4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지순례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실망하는 곳이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큰 강이라기보다는 개천 같습니다. 겨우 이 정도였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강폭이 30에서 40m 정도, 그리고 깊이가 2m 정도 되는 강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했던 시기는 추수 기간이었어요.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서 폭도 한 1.5km 정도 되었고요. 수영을 웬만큼 잘하는 성인도 1.5km를 수영해서 건너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노약자, 임산부, 이 수를 포함해서 수백만 명이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몇 개월을 요단강에 진을 치고 기다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그 가나안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죠. 첫걸음부터 이스라엘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했던 일. 그러므로 요단강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리더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떡하지? 노약자들은 배를 만들어서 갈까? 다리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우회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이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복잡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무엇인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경험과 지식, 익숙하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주님은 복잡한 여호수아의 심정 위에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할지 친히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서서 강을 건너가기 시작하고 그 제사장들이 강 중간에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강 한복판에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황당한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 드시죠? 언약궤는 큰 상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순금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 십계명 돌판과 그 광야에서 매일 먹이셨던 생명의 양식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의미했습니다.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라고 하신 것은 그 맨 앞에 주님이 위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자신이 리더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라 앞장은 주님이 하시고 난 주님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구나. 부담이 내려갔을 것 같아요.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모든 상황이 주권자이신 주님의 계획 속에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먼저 두려워 떨고 있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믿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기생 라합을 도울 자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식이 가나안에 퍼져서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은 이미 서늘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리더가 세워졌고 가나안 땅은 떨고 있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된 모든 것을 실제 이스라엘이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기서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사장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맨 앞에 서라. 맨 앞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점점 강에 다가가지만 물살은 연연히 강합니다. 10m, 5m, 1m 그 앞까지 다가갔지만
물에 발이 닿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이 닿았을 때, 물에 발을 담궜을 때 비로소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1세대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그냥 갈라진 바다를 그냥 건너간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달라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018년 새벽 3시경에 인천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2층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가 함께 자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식구가 연기가 자욱한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근데 함께 자고 있던 5살 된, 근데 그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길은 심해져서 그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 이름을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부릅니다. 근데 그 2층 창가에 아이가 두 눈을 비비면서 그때 그 창문 턱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소리칩니다. 애야, 아래로 뛰어내려. 아빠가 널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뛰어. 근데 아이가 아빠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불러요. 아빠. 근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 네 앞이 안 보이지. 지금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근데 아빠는 내가 다 보여. 지금 여기서 아빠는 네가 다 잘 보이기 때문에 아빠만 믿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말을 듣고 뛰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제사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2층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 이 순간 하나님, 그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물에 닿자 강의 길이 열렸어요.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서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을 처음 걸어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약속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발을 담고라. 그런데 길이 열렸다고 끝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됐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그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1.5km를 다 지나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언약궤는 장정 4명에서 들어야 하는 상당한 무게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언약궤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이 열리는 것도, 만들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꼼짝없이 몇 시간 동안 견뎌야 했던 거예요. 어디서요? 강 한복판, 마른 땅에서 버텨야 했던 거죠. 인내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담궈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버텨야 되는, 인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을 내딛는 시작도 어렵지만 버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순간의 순종이 아닌 오래 참음이고 인내하는 순종입니다. 어쩌면 발을 담그는 용기 이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앞장서서 해야 될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버텨야 될 순종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발을 떼야 하는 것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작이라 한다면 버티는 것은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구원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티는 것은 힘든 일이고 고통이고 때로는 희생이지만 조금만 마음을 바꿔보면요, 내가 버티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더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요, 버티며 인내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버티고, 부모를 위해서 버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주어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인내하고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버팀, 인내가 결코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 생명을 구하고 살리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 작은 섬김을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버티고 견디는 곳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래 참아본 적이 없고 버티고 견뎌보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자리와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순종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겨우 서서 버티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꼼짝없이 버티기만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발을 담그는 순종과 또 강 한복판에서 버티는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 주권자 주님에게는 반드시 계획이 있고 뜻하심이 있다는 그분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미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을 끊어놓고 계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 상류 사르단은 5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르단 근처에 뚝이 생기고 사이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이미 끊어 놓으셨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줄기가 끊어진 모습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건널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당장에 한 조각 한 조각씩 평면적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 그 조각의 퍼즐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해할 대상이 아닌 무한한 신뢰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나안 전쟁도 가나안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세대가 돼야 하는 것을 첫걸음부터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발을 담그는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자리에서 인내하며 버티는 순종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나 요단강의 한복판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겠니? 정말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발을 담글 수 있겠니? 나를 믿고 지금 뛰어내릴 수 있겠니? 그 길이 힘겹고 고통스러워도 버틸 수 있겠니? 지금보다 훨씬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고 계신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물음에 우리는 주님 아멘입니다. 어디서든 제가 아멘입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계획이 있고 뜻하신 바가 있는 주님. 주님은 순종의 걸음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최선을 허락하시며 순종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곳이 곧 길이 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그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작,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는 반드시 계획이 있고 뜻하심이 있다는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발을 담그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신 자리에서 인내하며 버티는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